오늘이 어버이 주일, 지난 주일이 꽃주일하고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조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정부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여러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세워준 것은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가정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국내외 모든 분들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님 주일인데, 우리가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두 번째 주일은 부모님 주일로 지키고, 셋째 주일은 가정 주일로서 부부 주일로 지키고, 이렇게 주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지켜지는 5월 달은 상당히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자. 효도,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 젖어서 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일찍이 명령을, 십계명에서도 보면 인간이 해야 할 윤리 도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십계명에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하라는 내용이고,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모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5번째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상에서 내려주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이제 남편이 없는 거죠,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뭘 행하라고 그랬어요? 호를 행하며. 그러니까 엄마 혼자 살게 되면 자녀들이 해야 할 으뜸이 뭐냐? 부모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부모에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교육이 뭐냐면 효교육이에요. 효. 부모를 공경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적인 부모가 있죠.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은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낳아서 나를 양육해 주시는 부모가 있고, 내가 낳진 않았지만은 입양을 해서 그를 길러서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우리 권사님 가운데도 보니까 이제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를 입양해서 그래서 키웠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보니까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역시 그 딸이 잘 어머님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대로만 살면 세상이 어둠이 아니고 세상이 빛이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했냐면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선생으로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우리 교육하고 나면 초등학교 끝나면 다 선생들은 떠나가잖아요. 애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버지 같은 그런 이 부모님 같은 선생님도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선생으로 있지 말고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냥 영적인 부모, 아이들을 복음으로 잘 낳아 길러내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선생님 가운데 내 일생에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딱 2명 있어요. 2명. 근데 2명 있는데 한 선생님은 공부를 그냥 주입식으로 하면서 매일 쪽지 시험을 봐. 매일. 그 쪽지 시험을 보는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책을 다 외워야 돼. 책을. 그 책을 외우는데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가다가 검은 볼로 다 이렇게 지워요. 그 또 지우고 단어들을 다 지워. 그러면 그 책을 그냥 읽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2권씩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쪽지 시험 봐가지고 뭘 하는데 틀리잖아? 하나 틀리면은 5대를 발바닥을 때려요. 수업 시간마다 와서 쪽지 시험을 보는데 그 발바닥을 그렇게 다 때리는데 와, 난 그 선생님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그 선생 이름이 김만길이요. 김만길. 이게 저녁에 학교 수업 마치고 집으로 오려고 그러면요, 걸어오는데 내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발바닥이 보가지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 제 사촌 동생 장광영 목사님 막내 아들 장학범 목사예요. 지금 장학범 목사. 그 목사님을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여기서 신학교 다닐 때 걔 공부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니까. 지금도요, 나 만나면 잔인한 형이야. 잔인한 형. 왜? 내가 배운 대로 했거든. 그래서 잘못된 배우면 이렇게 불행을 갖다 줘요. 그 반면에 내가 고등학교 때 집안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날 돌봐주고 그 힘들 때마다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애써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한창만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은 진짜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같아.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똑같은 선생인데 내가 누굴 더 존경할 것 같아요? 한 식었어요? 김 식었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낳았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사람이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난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했다고요?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스승이 아니고 영적인 부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키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키울 때 신앙이 어려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사랑으로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는 상당한 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젖먹이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왜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엄마가 젖먹이 어린애기를 돌보듯이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거나 다 치우고 배고프다고 울면 젖 물리고 이렇게 옷도 다 스스로 갈아입혀 가면서 어린아기를 키우는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을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그렇다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막 사명에 불타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이제 우리 집에 어려움이 한번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딸이 홍역을 하는데 막 신방도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근데 우리 집에 누굴 내가 데려다 놓고 있냐면 정신 이상된 분을 데려다가 집에다 놓고 이제 집안 청소도 시키고 그를 돌봐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지냈는데, 하루는 교인이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될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형편인데 이제 제 아내하고 막 사명에 불타는 젊을 때니까 그냥 거기 간 거야. 이제 거기를 가고 이 정신이 좀 불안전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갔다 왔는데 우리 둘째 애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홍역을 하고 있는 한테 약을 먹이는 걸 이 사람이 통째로 다 먹여버린 거야, 애기한테. 어린애기한테. 그래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응급실로 해가지고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백병원으로 갔는데 보니까 폐가 녹은 거예요, 폐가. 애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어린애니까 마취가 안 되니까 그냥 튜브를 동시에 2개를 꽂는 거예요. 생사를 찢어가지고 폐를 여기다 껴가지고 이제 산소가 채워지게 되는데, 이 폐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구멍이 있지만 거기 공기가 차지만 조각조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폐가 공기가 다 들어서 펴지질 않더라고요, 이게. 의사가 2, 3일이 고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마운 게 퇴근하고 나서도 또 와서 애를 봐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교인이 이제 남편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이렇게 빠져갖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미친 여자같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된 입장에서 우리 집사람 병원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을 데리고 이제 위로도 해주고 뭐 한다고 해서 남산도 데리고 가고 힘내라고 용서하라고 이런데, 이걸 우리 교인이 본 거야. 그걸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일렀어. 병원에 가서 목사님은 여자 교인 데리고 남산도 가고 뭐 이런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인 거야. 그냥 교인이 그렇게 울고 막 미친 사람같이 다니니까 어떻게든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세상을 뜨셨지만 장로님이 되신 박연자 장로님이야,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또 여자들끼리 뭐가 있냐면 나도 혼자 된 여잔데 목사님이 한 번도 남산을 데려간 적이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또 그 교인을 달랜다고 이 아픈 애기를 놔두고 그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남산을 데리고 가고 그런 거예요. 집사람은 애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나에 대한 한이 서린 거야. 애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와서 돌보지 않고 막 신방만 다니고 교인들만 돌보고 있고 뭐 허다못해 그러다고 슬피 운다고, 자기한테 와서는, 그러니까 내 아내니까 뭐 목회를 위해서 온 여자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여자로 안 봤거든. 여자로 안 보고 당연한 목회 사역자 동역자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속으로 그럴 때, 내가 이 아이만 딱 병원에서 퇴원하면 끝이다. 당신 같은 인간하고는 같이 안 산다. 지금도 그 얘기해. 지금도. 여러분, 왜 목사가 이런 길을 걸어가느냐 하면, 교인이 아직 신앙이 오래 다녀도 어린아기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목숨까지 주면서 마치 어린아기를 젖먹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거야.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가정이 깨질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나 같은 인간을 남편이라고 같이 살아준 제 아내가 고맙긴 해. 땡큐 so much. 감사해. 네. 근데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았죠. 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인들이 또 그렇게 아주 사랑으로만 돌봐준다고 해서 신앙이 잘 크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유머같이 했지만 여기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엄마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줬지만 때로는 아버지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여기 보니까 첫째 권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사랑으로만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자라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이렇게 하시고 11조 생활 이렇게 하시고 전도는 이렇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이렇게 하십시오. 새벽기도 좀 나오시고 집에서 어차피 죽으면 맨날 잘 건데 잠 조금 덜 자고 새벽기도 좀 나오시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다 보면 어느 때 보면 일하다가 이제 탈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탈진할 때가 있어. 그럴 때 또 뭐냐? 위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로하고. 막 열심히 일한다고요. 막 여선교에서도 막 일하고 너무 애를 써요. 근데 이따금씩 제 아내가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 좀 수고했다고 격려 좀 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내가 칭찬하면 하늘에 상이 없어. 하늘에서 상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안 돼. 아유, 그래도 좀 할 건 해요. 그러게. 제가 이렇게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러거든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하기보다는 격려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제 아내가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 지금은 좀 잘해. 지금은 많이 하는 편이요. 그래서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를 해요. 위로하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유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했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다고. 아유 머리를 드라이기로 태워주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줘서 제가 이렇게 귀하게 봉사할 수 있게 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했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사람에게 칭찬이나 격려 받으려고 이러지 말고 그저 주님께 위로받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바울은 아직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권면도 하고 위로해요. 그 다음에 뭐냐? 경계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잘못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자녀가 자꾸 부모의 물질을 훔쳐가면 그거 못 가져가고 경계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목사님 앞에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가서는 흉을 막 보고요 이간질하는 특수인간이 있어요. 야 정말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이 집사 이간 잘하지, 남 집사 남에게 잘하지, 오 집사 오해 잘하지, 박 집사 박박 긁지, 정 집사가 정말이냐고 따지지, 김 집사 김 새는 소리만 하고 앉았지, 안 집사 안 된다고 펄펄 뛰지, 나 집사 나밖에 없다 그러지, 최 집사는 지가 최고라고 그러지, 변 집사는 변덕 부리고 앉았지. 그러니까 답답한 주 집사만 맨 앞에 교회 와서 주야 주여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주 집사 옆에 앉은 사 집사가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이런다고. 하여튼 교회라는 데가요 진짜 말이 많아. 여기서 방구 꼈다 저기 뽕뽕, 저기 가면 뭐라는 줄 알아? 똥 쌌다 그래요. 말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때는 뭘 해요? 경계한다 이거지. 경계. 그러니까 때로는 엄마같이 사랑을 줄 때도 있지만 아버지같이 때로는 권면도 하고 수고했어 위로도 하고 잘못할 때는 경계도 한다 이거야. 체벌도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음에 갔을 때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냥 하나의 선생으로 있지 말고 영적인 엄마 아버지가 되라. 영적인 엄마 아버지가 돼서 그들을 돌봐줘라.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 전에 내가 가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주일학교 어린이가 우리 장로님을 보고 아저씨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장로가 주일학교 한 번도 안 가면 아저씨란 소리를 듣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의무적으로 아주 이 주일학교에 들어가게 했어요. 애들 와서 뭐 좀 사주고 막 해라. 그래서 다음 주일은 장로들이 다 각 부서에 들어가야 돼. 예,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 지금 막 돈 걷고 있더라고. 애들한테 그냥 갈 수 있어? 맨입으로 가면 애들이 아저씨 뵙기 더 돼? 근데 뭘 맛있는 걸 갖다, 아이고 장로님 넘버원 이런단 말이야.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교회가 돌봐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 마을교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이 세상의 청소년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다 뭐가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의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이러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 아이들, 대학생들을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 좋겠다고 해서 300만 원을 들고 오셨더라고.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은 이거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서포터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제가 이제 늘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게 노후에 연금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연금이 되는 거. 그거를 하려고 계획도 다 짰는데 이게 이제 기초자금이나 이런 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고 계신 집사님이 지난주에 와서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모두가 더불어 같이 잘 사는 나라, 서로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다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못 가면 안 된다, 젊은이들이 모여라, 모여놓으면 이들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보수들은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몰라요. 좌파들은 어떻게 도둑질해서라도 써. 저들이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면 변호사도 대주고 막 해요. 근데 우파는 그게 없어. 그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국 갑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 우편에 있는 자는 천국 가고 좌편에 있는 자는 지옥 가잖아. 얼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제가 어저께 광화문에 나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연설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빠졌다 지금. 무슨 정신이냐?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이 잘못된 자들에게 교육을 시켜본들, 마음이 잘못된 자들에게 세상에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부어줘 본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백성을 깨울 때만이 나라가 바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 첫 번째로 한 게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을 성경의 희년의 정신, 땅은 농사 짓는 자가 소유해서,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거기서 소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희년의 성경에 있는 희년 사상을 가지고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나라 농지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농지개혁을 해서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왜? 그 뿌리가 어디냐? 성경이야, 성경.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로 이분이 어디서 했냐? 국민을 깨우쳐야 된다.
그 국민을 깨우치는 게 뭐냐? 교육혁명이다. 교육혁명.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모든 백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1948년도에 우리나라 글 모르는 사람이 88%였어요. 88%. 근데 11년이 지난 1959년도 11년 만에 우리나라에 글 모르는 사람이 전 민족의 4%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 했어요.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야. 알아야.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복음으로 일깨우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도소에는 형무소에는 형목을 보내고 군에는 군목을 보내고 목사들이 가서 저들의 정신을 깨우쳤다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 데는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꼴을 보니까 정신이 다 빠진 거야. 복음의 정신이 없어요. 교회도 복음의 정신이 없이 허울만 가지고 있어. 껍데기만 있는 거야. 형식만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내가 광화문에서 정신 빠진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다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선정했는데도 하루아침에 바꿔버려. 오늘 또 일어나니까 제자리로 왔어 또. 이게 국민의힘도 정신 빠졌어.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후임자를 구하는데 정가 사범에 범법이 12가지에 지금 재판받는 게 5가지가 있어. 담임자로 청병하겠습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만약에 내가 종업원을 하나 쓰는데 정가 사범에 범법이 12가지라서 지금 재판을 5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 밑에 사원으로 쓰겠습니까? 안 써요? 그런데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를,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예? 그게 제정신이냐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나라가 정신이 빠진 거야. 지금 정신이 빠진 거야. 그래서 정신 나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복음밖에 없다 이거야.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죠. 교회가 바르게. 내가 여러분 이걸 정치하는 겁니까? 국민을 깨우쳐 주는 거 아니야?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와야지. 지금 보면 교회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정신이 빠졌어. 국민들도 정신이 빠졌어. 정치인들은 정신이 빠져서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갔어. 이번에 다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어서 새 대한민국을 세워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오후 2시에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가 바르게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일깨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말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이 뭐냐? 모든 근본이, 가정이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째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를 원하시죠? 효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잖아요. 나를 낳아서 양육해 주신 부모. 이 청종이라는 게 뭐예요? 들을 청자, 쫓을 종자야. 그러니까 뭐죠? 부모가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는다, 그런 말이야.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큰 기쁨이 뭐냐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면 그게 제일 사람으로서 큰 기쁨을 행하는 겁니다. 뭐 기쁨이라고 하니까 히히 웃고 돌아다니는 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를 알아.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 나를 이렇게 돌봐주신 어떤 선생님의 은혜를 알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첫 번째로 약속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부모 공경을 하면 내가 약속하는 게 있어. 하나님은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러면 그 첫 계명이 뭐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이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하는 거예요. 하하, 녹용 산삼 먹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장수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다 잘되고 장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부모에게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야, 성경 무섭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면 죽여버리래. 볼래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성경이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때려? 근데 그런 자식들이 지금 많아. 한국에서 폭력을 행하는 자식이. 이런 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레위기 20장 좀 봅시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면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고 그랬어요? 죽일지니. 자기 어머니 아유 저 노인네는 저렇게 오래 살아 그냥 빨리 죽지도 않는다고. 이거 죽여야 돼. 죽일지니.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많이 그런 얘기,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래라.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돌아가신 뒤에 울고불고 뭐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 차리니 안 차리니 이딴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살아계실 때. 내가 우리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현찰박치기요. 뭐 먹을 거 뭐 사다 드리고 뭐 아무 필요 없어. 용돈 갖다 드리면요 아주 그냥 만사형통이요. 제가 용돈을 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거를 뺏어 써요. 그래서 어머니는 보는데 앞에서 드리면 안 돼. 어머니는 따로 부엌으로 꺼내서 어머니가 주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아유 이래요. 왜? 아버지가 들을까봐 없는데 뭘 주냐 그러면서도 얼른 치마를 올려서 속바지 사리마다에다가 이렇게 꼽아쳐 넣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래도 제가 가서 용돈 들고 왔어요 그러면 일어난다. 그 희한해요. 그게 용돈의 위력은 골치 아픈 것도 일어나게 한다. 네. 살아 계실 때 잘하라 이 말이야. 신명기 27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하라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건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보다 배운 게 없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뭐 가진 게 없다. 그래서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 받는다 저주 받는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모든 백성은 뭐 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네가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나 부모에게 잘못할 때는 저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사망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데에 뭐 울고불고 애고 옛날에 그잖아요. 애고 그러면 여자들은 아이고가 아니야. 원래 애고지. 애고가 뭐예요? 슬프레자 고할 거자. 슬픔을 고합니다. 그래. 아이고는 뭐 영어요? 나도 간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데 울고불고 해서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요. 살아계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면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부모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라. 오늘 성경에 잠언 22절 거기 보세요. 23장 22절 하반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없이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아버지 자리를 탐내서 아버지를 구태타를 일으켜서 왕에서 쫓겨난 자식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의 신하한테 죽어요. 결국에는 부모를 거역한 자가 성경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부모에게 잘하는지 몰라요. 거기는 아버지가 자녀가 아들만 12이었거든요. 아들이 12였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좀 편협적이야. 자식들을 사랑할 때 똑같이 사랑한 게 아니라 편협적으로 한 거야. 이 요셉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요, 이게 편협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3남 2녀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 아들에게 신경 많이 썼지. 근데 그 아들 가운데서도 첫째와 막내, 내가 둘째요. 첫째는 첫째니까 옷을 해 입혀요. 그 옷을 좋은 걸 입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잘하잖아. 잘하고 나면 그 적은 게 나한테 와요. 나는요, 잘하면서 죄송해요.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형이 물려준 거 입는 거야. 그러면 나 때 오면 이 옷이 다 헤어져. 그러면 막내는 또 새로 사줘. 그리고 막내는 늦게 태어났다고 약하다고 원기소를 사다 먹여. 원기소. 그게 왜 한이 됐냐면 원기소를 내가 스푼으로 한번 먹었다가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동생 걸 왜 뺏어 먹냐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전준환 목사님이 요즘에 새로 나왔다고 일본에서 원기소가 좋다고 그 원기소를 사다가 누굴 주는 거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 원기소. 야, 나도 그것도 원기소. 내가 원기소에 한이 맺힌 놈이거든. 그것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전준환 목사님 일본에다 오더했대.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원기소라는 게 사람의 에너지를 준다. 근데 그게 뭐냐면 똑같이 하면 좋은데 똑같이 한 게 아니라 편협하니까 그게 이렇게 형제간에도 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내 동생이 지금 목회를 다 잘하니까 내가 동생 눈치 보면 벗지. 아주 목회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버지를 잘 섬겼는지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을 갖다 팔아버렸지만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 그랬어요. 잘 봉양을 했어. 요셉은요, 부모를 잘 모셔서 끝까지,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잘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도 형제를 안 보면 안 돼. 형제와 가까이 지내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게 내가 복 받는 일이야. 나중에 아버지가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내 유골이 애굽에 묻히지 말고 그냥 고향 산천에 묻히도록 해달라. 요셉에게 유언을 남겨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끝까지 인생의 행복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잘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과정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복을 준다는 거.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보약 인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너무 과잉 칭찬만 하지 말고 자녀들이 헐도리를 가리키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리교회에 이제 세상을 뜨신 한영선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시를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늙은이는 서럽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서럽게 대해주는 거야. 자녀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이 글을 썼는데 너무 난 젊었을 때 저런 게 안 들어왔거든. 같이 나도 늙어서 보니까, 근데 내 정신적 나이는 난 30살에서 안 가. 근데 하여간에 나이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쓴 거예요. 글을 읽어볼게요. 늙으면 설단에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2번 3번 살핀다네. 늙으면 설단에 귀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전화로 막 말 빨리 하는 거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야, 저도요, 내가 그 전에 그 40대 50대 때 부흥에 가서 설교한 그 테이프를 들어봤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에 3배는 빨라. 그냥 따발총을 쏴가면서 그것은 설교를 2시간 3시간을 해댔어. 지금은요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야 돼. 그때는 그냥 막 차차차차차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나 여기 아프고 여기 뒤가 아파 그런데 왜 그 단어가 생각 안 나? 당신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벌써 알아들어. 내가 그거 있잖아 그거.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알아들어. 알아. 근데 본인도 그 말을 못해. 대상포진이라는 단어를 못 끊어내.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아까 와서 대상포진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제서 나도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늙으면 서러워. 늙으면 섰다나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나이 든 사람은 숫자에 안 넣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누나. 여러분 나이 들면요 지하철도 공짜지 버스도 공짜지. 그 연간해서 타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값도 안 나가. 값도 안 쳐줘. 지하철 타봐 값도 안 쳐준다니까. 여기 값도 안 나가는 분들 다 앉아있어 지금 여기.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절대로 저는 지금도 지하철 제가 샀었어요. 왜? 나는 값 나가고 싶어서. 어디 가도 값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당신 저 동사무소 가면 카드 공짜로 주는데 왜 그걸 안 받냐고. 그거 받아. 그때 싫어. 지금 돈 내고 다녀.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값 나갑니다 지금. 값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무시당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늙으면 설단에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하느나 늙으면 설단에 짝 이르니 그렇지 백년해로 약속 여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랴 일러 무엇하리요. 외롭다 이 말이야. 늙으면 설단에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맘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이게 구구절절이 와. 그전에 이게 안 들어왔어. 근데 지금 나한테 와 이게. 늙으면 설단해.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 전준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 목사, 나 이제 교회를 내가 사위한테 넘겨주고 내가 그만뒀거든. 그런데
앉아서 설교 못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서 늙으면 그것만 남어. 섭섭한 것만 남어. 그러니까 그걸 빨리 지워. 그랬더니 목사님도 지금 설교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안 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서러움을 네가 다 갖고 가라 그랬어요. 고녀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녀가에 뭐냐면 효도는 어렵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소가 아파 누우면 소침쟁이가 찾아간다. 소가 아프면 소침쟁이 부르잖아요. 그 침을 놔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 부모 병들어도 예사로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늙은 부모 원래 늙으면 아파요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10아들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형제가 한 부모를 의하여 못 섬기라. 그런 노래 듣자. 사랑하는 내 형제요, 한 부모가 10자녀를 하나같이 길렀건만 어이하여 10자녀가 한 부모를 못 섬기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10자녀를 하나같이 길렀는데 10자녀가 한 부모를 못 섬긴다 이거예요. 이게 고녀가에 나오는 거예요. 구구절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다 해야 돼. 내가 그 지난번에 야단을 쳤어. 내가 교회 홈페이지를 오래간만에 들어갔어. 오래간만에 들어가서 쫙 보니까 우리 이명에서 오시는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의 사진이 다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야단을 치면서 빨리 사진 넣어 거기다가. 그래서 다 사진 다시 들어가. 보셨어? 사진 들어간 거 안 봤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넣었어 내가.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어르신들 오면 아유 여기 복덩이가 오셨네. 잘해보세요. 그 우리 교회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이 교회 교육부에서 오늘 여러분 끝나고 갈 때 다 얘들이 떡을 준비했어요. 나갈 때 다 떡 한 덩이 같이 드린다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애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도 안 하네. 그전에는 청년들이 밥도 하고 그러더니 요즘 밥을 안 하네. 이번 가기 전에 한번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그리고 무시하기 쉬운 것, 젊은 사람들이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 원로 목사님들한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문도 쓰고 이렇게 선물해 드리잖아요. 지난번에 다 30만 원씩 이렇게 해드렸잖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눈물 젖게 기도하실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면 복을 받아요.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 장차 한국 문화가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온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효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교조 애들이 이 부모 공경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오히려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부모를 고발하라고 가르쳐. 지금 학교 공교육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와서 이번에 다 나라를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이번에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왔어. 내가 보니까 가장 청빈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나온 거에 대해서 나는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번에 그 예수원 공동체를 이끌었던 세상을 뜨신 대천덕 신부가 계시는데 이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효의 정신은 21세기에도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중심 사상이다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효예요. 효.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거.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대한민국이 잘 되고 우리 후손들이 미래에 잘 되는 길은 효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 가정의 효는 사회 예절로 연결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분이 효의 정신이 바로
사회 예절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을 보고 놀라는 게 뭐냐면, 지하철을 탈 때 경로석 있잖아요. 경로석 자리가 비었어도 안 앉잖아요. 이거 보고 외국인들이 놀라는 거야. 이런 정신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니까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유부녀들이, 그 임신한 여자들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도 자리를 비워놓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중국 애들이 와서 거기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 앉으면 가서 그러세요. 중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안다니까. 효의 정신. 이걸 세상이, 외국인들이 제일 위대하게 보는 거고,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의 근거라는 거예요. 한국은 동방예의주의라고 했는데 세계가 막 홍보하고 그랬는데, 이게 교육이 병들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노인 학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노인 학대 통계표를 보니까 이제 뭐 자그마치 2077건 학대 사례를 보니까 2077건만 뽑아가지고 제가 해본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죠. 여성이 학대를 받는 게 1594건, 남자가 학대받는 게 483건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보면 그 남성 노인의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린 사건이 52.8%예요. 255건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자기 배우자한테 매 맞는 남자 84건, 17.4%.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할배들이 기운이 없어. 여자가 더 세지잖아요. 똑바로 인마, 그래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6%가 이제 그 딸한테 부모가 매 맞고, 그 다음에 손주들한테 2.1% 매를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뿐 아니라 여성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남자가 아내를 때리는 게 43.7%예요. 절대 이게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엄마를 때리는 게 468건이었다, 29.4%고, 딸이 엄마를 때린 게 8.6%, 그리고 손주들이 3.5%, 56건이나 때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 가정에서 지금 폭력적인 요소가 일어나는데,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면 어디로 보내느냐? 교회로 보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지금 인성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 주일학교부터 우리 중고 청년들도 반드시 우리 알트바이블한 인성교육을 잘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도 또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도 소그룹에서 인성교육을 자꾸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해야 돼. 나이 들었다고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나이 들수록 인품이 좋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 저는 어디를 가도 의식적으로 손님이 오면 내가 대접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나이 들면 이렇게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섬겨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천국에 가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섬김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한테 우리가 잘못하면요, 불행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부모에게 잘못하면 눈이 머는 거예요. 오늘부터 부모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요, 세상의 윤리보다 높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거든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다 바뀌어요. 부모를 고발하게 가르쳐요, 세상에서. 그리고 남성 여성을 없애버려요. 중성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르게 치리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야 되거든요.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죠. 아이들 교육 세상에다 가서 뭐 공부 잘해라,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교회 와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애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발 가서 아이들 전도해서 교회를 좀 보내주시고 얘들이 진리로 양육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거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게 믿음을 배반한 자고,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거다. 예수 믿으면서 부모에게 잘하지 않고 부모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교회 와서 나는 애들도 다 출가시키고 더 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제 효부, 며느리, 룻이 있잖아요. 근데 시집이 왔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안 돼서,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도 없는데 세상을 떴어. 큰 며느리도 그렇고 둘째 며느리도 아마 지역에 풍토병이 돌았는지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다 죽었어. 희한해. 이 집안은 여자는 다 살고 남자만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야,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야 돼. 그 시집 친정으로 가서 네 길로 가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이 뭐라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따르지 말라는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며느리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요? 응?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가라는 거야. 너 인생을 살러 시집 가라는 거야. 다시 내 인생이 꽃 같은 나이인데 그러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저 어머니 가는 거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거 나도 머물고,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그냥 하나님이,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나를 떠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면 내가 벌 받아요. 이야, 이런 효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에 남는 여인이 된 거죠.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 참 귀한 며느리다. 내가 나실제 괴로움 다이치고 이 노래 불러보면요, 다 울어. 근데 우는 여자들 치고 시부모 때문에 우는 여자 내가 못 봤어. 다 친정부모만 생각하고 울어. 그런데 이 효부 룻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고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그게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3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왜 즐겁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조선시대에 아주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효자로 소문이 났어. 그래서 효를 공부시키는 한 선비가 도대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길래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가.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어머니는 계시는데 이 아들은 나무하러 간 거예요. 나무하러. 그래서 그 아들을 기다렸어. 저녁 때가 돼가지고 나무를 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 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깥으로 뛰어나가더니 아들에게 아들을 말 위에 앉혀놓고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닦이는 거예요. 아들의 발을 닦이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발을 닦이고 있어요. 이야, 이거 효자라고 그러더니 이게 다 과장된 거구나, 이거 거짓된 거구나.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아니 당신이 효자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하는가 보내라고 내가 당신을 좀 만나러 왔더니 어떻게 당신이 어머니의 발을 닦여야지, 어떻게 엄마가 당신의 발을 닦이는데 그렇게 태연하게 발을 내밀고 있어 하고 야단을 친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의 발을 씻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 발 씻기는 걸 제일 즐거워하십니다. 어머니가 내 발을 씻기는 걸 제일 즐거워하는 일을 제가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서 이 선비가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효가 뭐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어머니가 와서 주방에 가서 뭘 해줘서 애들을 해 먹이려고 그러거든요. 허게 해드리세요. 어머니 손 떼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이 정말. 야, 이 싸가지 없는 며느리야. 부모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면 하세요 이렇게 해드리라 이거예요. 이게 효다 이거야. 효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게 그게 효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22장 6절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어려서 잘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 손녀딸이 자기가 잘하는 거 있으니까 할아버지 오셔서 제가 해놓은 걸 드세요.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손녀딸이 맛있는 걸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제 5학년짜리가 맛있게 하면 뭘 얼마나 맛있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얘가 스파게티를 하나 만들어서 주는데 정말 맛있게 이쁘게 해서 주는 거야. 이야, 맛있다. 그거 먹고 와서 배가 터지는 줄 알았어. 아이들이 즐겁게 할아버지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그걸 받아들여야지. 야, 먹어서 네가 뭐 할지 안다고 이러냐. 이거는 안 돼요. 배가 두 군데가 터질 망정. 그래, 잘한다. 즐겁게 부모를 해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효예요. 그래서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즐거움으로 받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이런 효의 사상을 통해서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